가끔 아이들이요, 휴대폰 전원을 일부러 끊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에게 또 자기 아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리고 싶지 않는 겁니다. 누가 제일 답답할까요? 부모님이 제일 답답한 겁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먹통이고요. 그리고 또 빨리 여러분 전원이 개통도 되질 않습니다. 자식하고 소통이 안 되고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답답함은 이만저만이 여러분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군대에서는요, 통신이 두절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부대원 전체의 생명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간첩 작전을 한다든지, 대간첩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전쟁과 똑같은 실전이라는 겁니다. 간첩이 넘어와서 그 간첩을 잡는데 그때는요, 전쟁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간첩 작전이 벌어지게 되면 그냥 그때는 이제 특별한 상관의 명령이 없어도 적을 향해서 무조건 사살을 할 수 있는 전쟁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쟁이나 대간첩 작전을 하게 될 때 통신이 끊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후퇴를 하고 이 외부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통신이 끊어지게 되면 부대원 전체의 생명을 여러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통신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통신을 딱 끊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요, 자신의 소재를 알리지 않으려고 휴대폰 전원을 딱 끄고 나면은 착한 일을 할까요? 못된 일을 할까요? 100% 못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여러분 자신의 소재를 안 알리려고 그렇게 여러분 휴대폰 전원을 끌 리가 없지요. 휴대폰 전원을 딱 끄고 자신의 소재를 알리지 않을 때는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게 100%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통신을 딱 하나님과의 통신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통신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한 게 뭘까요? 마음껏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통신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해결할 길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요, 부모는 부산에 있고 자식은 서울에 있는데 한 몇 날 며칠간 이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으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든지 직접 찾아가든지 꼭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이 통신을 전원을 딱 끊고서는 마음껏 딱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 직접 찾아오신 게 뭘까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굴욕인 겁니다. 그 몸을 입고 오신 것만이 아니고요, 아예 통신을 딱 끊어버리고, 이게 통신을 끊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선지자를 보내어도 말씀을 안 듣지요, 여러 방식으로 양심을 깨워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들을 직접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아들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이사야서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이러면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는 전체가 몇 장입니까? 66장. 신구약이 몇 권이죠? 66권. 여러분, 이사야서를, 이 신약을 공부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이사야서가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오실 때 상황, 태어난 이후의 성장 과정, 그의 사역, 그의 고난,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사실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당한 고통,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바로 예언의 내용인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죄악으로 팔린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특별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했는가? 이들은요 구원을 나타내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통로로 여러분 선택받은 것이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타내고 그리고 복을 전달할 통로로 선택받은 이 어마어마한 이 특권을 받은 자들이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이들이 망하게 되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특권을 받은 자들이 팔려가게 되고 망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성경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대에는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요 가장이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아이들은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부인에게는요 아내에게는요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은 종으로 팔려가 버리게 되고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다른 집에 가서 첩이 되든지 여종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이게 바로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요,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정서가 어디 있느냐. 여기 의미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고 그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결코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팔아먹은 적도 없고 또 자식들을 노예로 여러분 내보낸 적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설명을 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은요 선지자들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듣기 싫어서 그들이 선지자들 입을요 털 막아버리지를요 양심의 뭡니까 사이렌을 꺼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특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는요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항상 귀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요, 귀가 열려 있다는 말, 우리가 다 귀가 열려 있죠. 이 귀가 열려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뭔가를 말하는 것을 듣기 싫은 것도 늘 듣기 좋아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반면에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 무엇부터 망할까요? 귀부터 망하는 겁니다. 귀부터 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만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죠. 내가 하는 말씀 듣기 싫어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닌 그런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참 그것이 듣고 싶어 하는지 듣기 싫어하는지, 만약에 듣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꼭 듣고 싶은 것만 하고 막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싶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아예 통신을 딱 끊어버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안 듣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하신 것이 뭔가면요, 그들을 계속 부른 겁니다. 계속 부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음성이 듣기 싫어서 아예 그러면 전원을 끊어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막 부르셨지만 직접 찾아오셔서 불러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듣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오실 줄 알고 미리 숨어버린 겁니다.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사실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 같고 어떤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요 그대로 여러분 보여준 것이 있고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뭡니까? 어땠다고요? 영접치 아니했다. 이게 그 말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찾아도요 다 숨어버리고 불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아무도 유대인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고요. 완전히 뭡니까?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양심경화증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양심경화증. 간경화는 들어봤는데 여러분 간경화가 뭡니까? 간이 굳어지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경화증은 뭘까요?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에 가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진다는 게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양심이 굳어졌는지 사람이요 양심이요 처음에는요 처음 좀 굳을 때는 바늘로 찌르면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데 나중에는요 송곳으로 찌르도 꼼짝도 안 하고요 나중에는요 드릴로 두려도 꼼짝도 안 해요. 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누가 이랬습니까? 파리사이오스 헬라말로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도 여러분 여러 이 섹타리안들 분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당 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양심이 묻어져 있는지 굳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보이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별의별 등급을 다 나타내셔도 어떻습니까?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해서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고 아들이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에 이때의 상황을 미리 뭡니까? 다 내다보고 뭡니까? 예언을 하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언이 수천 년 전에 말입니다. 딱 들은 바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놀라울 따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내 손이 짧아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 손이 짧아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절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요 손을 내밀어서 다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어디서나 구원의 길을 여러분 바로 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여러분 망하는 건 뭘 때문에 망하느냐? 죄와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양심이, 내 심령이 늘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늘 심령의 귀가 늘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복된 사람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입니다. 도저히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여러분 아이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요 경찰서 신고하든지 직접 가봐야죠. 찾아가야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요 친히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요.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바로 직접 바로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양심의 소리로 찾아오셔도 안 되니까 직접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하나는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말을 잘 알아듣는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귀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들을 바로 가르치신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한 가족이 같이 살면 아버지와 아들은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그 집안에 사는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들을 다른 누구보다도 뭡니까? 잘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가족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동적으로 잘 알 수 있을 텐데 굳이 매일 아버지로부터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매일매일 아버지로부터 깨우침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한 일들을 하시면서요 절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셨고요, 우리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전화를 꺼버리고 그런 일은 여러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요 전부 다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무슨 로봇이 원격 조정하면은 로봇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하나 전부 아버지의 뜻을 다 살피셔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잘 귀담아 들었고, 이 아버지의 뜻을 뭡니까? 사람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고, 이게 뭔가 하면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지셨다. 이게 아들의 바로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특히요, 이 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기 싫은 일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뭘 예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여러분 고난을 지금요 예언하는 말씀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등에 채찍이 내리칠 때 좀 아프다고 봐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얼굴에 막 침을 뱉을 때 그때 막 얼굴을 숙여서 피하지도 않았고, 그랬다는 거, 전부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요 뒷부분에 가면 이사야 53장에 갔으면요, 53장 7절에는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개틀 깎아 보셨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이 반려견들을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개털을 깎을 때 주로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미용샵에 나가잖아요, 여러분요. 집에서 개털 깎는 경우 없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집에서 개털을 깎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집에서 개털을 깎으면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개털을 깎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개털을 깎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의미가 와 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요. 양털을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요, 양털을 깎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개털을 깎을 때는 여러분 미용으로 뭐 이렇게 깎지만 양털을 깎는 걸 한번 TV를 통해서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저렇게 양털을 깎아버리면 저 양이 추워서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껍질을 그냥 홀랑 벗기듯이 다 깎아버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양털 깎는 어떻게 깎는가. 그래서 여러분, 양 문화, 이 목축이 있는 이 나라의 이 문화는 뭔가 하면요, 그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돌보는 이 목동들이요, 양털을 잘 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양털 깎기 경륜 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큰 양도 한 2분 만에 한 마리씩 쫙 깎는데 보면요, 완전히 그냥 껍질을 홀랑 벗기듯이 다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렇게 양털을 깎아도요, 양이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고함도 안 지르고 한마디도 소리를 안 지르는 거예요, 이게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요.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누가 이렇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되는 여러분 짐승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또 다시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레위기를 강의하게 되면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양들은요, 짐승들은요 한결같이 죽을 때 조용한 것이 특징이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왜 이 죽을 때 조용한 동물들을 다 제물로 드렸을까요? 뭘 나타낼까요?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시면서도 바로 뭡니까? 우리 인류를 위한 영원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예표하는 거죠. 타이플로지하는 거죠, 이게요.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모두가 다 죽을 때 조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당해야 될 고통을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다 뒤집어 씌운 거죠, 여러분요. 인간들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뒤집어 써야 할 죄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여러분요.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죽기까지 너무너무 모욕을 당할 정도로 이런 수치스러움을 당해야, 이걸 보고 뭡니까? 양심 경화증에 걸려있던 인간들이 뭡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품어왔던 그 불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요 그대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중간에 여러분 뭘 묵상해야 될까요? 막 고난 중간에 됐으니까 또 뭐 저리가 됐으니까 한번 그냥 좀 뭐 고난 좀 생각하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뭡니까? 그걸 다 당하셨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과 고통이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에게 조금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이걸 좀 묵상하자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 살지 못해서 막 그렇게 여러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건요 나의 결단 때문에 믿음 생긴 거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 어쩌다 보니 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바로 고통과 십자가를 바로 지시고 그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요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것 내 의지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아들의 이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수욕의 결과 수치스러움의 그 결과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어난 결과가 뭘까요?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읽어보실까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쓸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뭡니까?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진 게 있잖아요.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가 우리 믿는 자를 되시라여 주신 것이 입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을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이전하고 십자가 지신 이후의 아들하고 다른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의 말은 사람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 권세와 지위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뭡니까? 바로 이런 권세를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것을 믿고 바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전부 뭡니까? 다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누구도 다시는 뭡니까?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른 말씀이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이요 우리에게 와서 아무리 털어도 옛 죄를 이제는 덜쳐낼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치워버리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옛날 죄에 대해서 더 두려워 떨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 죄를 다 치워버리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설 수가 있고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고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전과가 다 소멸된 걸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죄는 짓기는 지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다 닦아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요, 우리의 죄값을요 다 가져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이거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